마가복음 54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큰 계명. 지난 시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활 이후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류에 빠져있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사람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 다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들을 다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식 없는 열심이 아니라 부활에 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지 말아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논리에 맞는 부분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걸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앞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이해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현재형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여기까지 또 달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논쟁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28절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고 성경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또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 평소 고민했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유대교 안에서 자주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구약율법을 모두 613개로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긍정적인 명령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3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이제 28절입니다. 자, 2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쇠마 교육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당에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처럼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존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여기 마음, 우리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자,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 사랑이 우리가 마음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자그마한 선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 정말 사랑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주신 자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로 주셨고 다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안 주신 거 있습니까? 내 기도수에게 응답은 주시지 않았다. 물론 안 주셨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러니까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주면 다 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면 다하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게 다하여, 전체, 쏟아 붓는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적인 사랑, 그 사랑을 왜 요구하시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셔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풍성하심이 언제나 영원했습니다. 언제나 실패하고 못난 것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셨고요,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범죄하고 화를 자초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도 부족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404장에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가사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고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것, 내가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다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이 우리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유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무관한 겁니다. 건강 빼앗아갈 수 있고 경제력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좌절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악인들의 비방을 듣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음의 다윗답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하늘에 소망을 둬야지. 이 땅에다가 소망 두고 물질에다 소망 두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점점 우리는 추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거를 그래도 잘했구나. 내가 나이 먹고 늙고 병 들어가도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갈 그런 성도가 되었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또 위로하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현실을 보고 내가 없는 것 바라보면요. 자꾸 비참해져요. 더 자꾸 취해진다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구나. 그러니까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셨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상황이 끝나야 되는데 31절에 둘째 계명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1절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둘째 계명을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셨을까? 너무 친절해서 답변하신 거 아닙니다. 이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은요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인 거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원인이고 이웃 사랑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뿌리라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나타나는 게 뭐죠?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바꿔서 얘기하면 이웃사랑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몸입니다.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건요, 자기 몸이에요. 여러분 몸 아프면 어때요? 난리 나요. 약사 먹고 또 병원 가고, 응?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고 또 필요하면 건강검진 받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아프면 다들 뭐라 그러세요? 서럽다 그러죠? 응? 돌보는 사람 없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어가면 건강관리, 신앙관리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라고. 응? 일단은 내 몸이 건강해야 나도 좋고요. 자식들도 좋은 겁니다. 내 주변 사람 다 좋은 거예요. 내 몸 아파보세요. 정말로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더 신경 쓰시고요. 몸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강건하신 거고, 그 건강하셔야 우리가 갈 때 안 갑니다. 그 갈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요.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영이 점점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제 싸워요. 뭐 갖고 싸우냐?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면 성령의 소욕은요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그만하도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쪽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 형제, 자녀들일 겁니다. 그 자신들의 가족을 사랑하는 건 본능적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들은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 가운데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이웃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느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에 필요한 문제를 안고 이를 공급하며 보살피는 것처럼 이웃의 아픔, 고통 그걸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 5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관심이고, 둘째는 존중이고, 셋째는 책임감, 넷째는 이해, 다섯째는 먼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주고 나눠주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면역력입니다. 사람의 몸이 이 면역성이 떨어지면 이제 몸이 아파지고 질병이 오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침 속의 면역 요소가 봉사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50%나 더 강하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것을 베풀고 나눌 때 암세포를 이기는 항생제가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 의술을 베풀었던 슈바이처 박사가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든 홀트 여사가 96세까지 살았어요. 백의 천사라고 불리는 나이팅게일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바로 윌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말해주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본인의 면역력이 다 좋아지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이렇게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자신의 유익과 이기심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것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거는요, 먼저 주는 거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다 복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는 또 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32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2절에서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응답합니다.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달리 이 서기관은 형식적 논쟁이 아니라 진리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핵심 신앙으로 유일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단순 논쟁 상대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존중과 겸손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지식을 아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33절에 또 얘기합니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서기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마음, 지혜, 힘, 인간 존중 전체를 드리는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요청이에요.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사랑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번제와 제사가 신앙의 핵심처럼 여겼지만 서기관은 예언자적 통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종교 행위보다 사랑을 나눠드리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예배자이고 여기에서 우리 삶에도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도 하나님 자녀의 이런 모습들 이것을 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서기관 대답을 지혜 있다고 평가하셨어요. 이런 건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영적 분별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는 것은 이미 문 앞에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안에 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지식에 동의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야 함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 권위와 진리 앞에 모든 논쟁이 다 멈추었습니다. 그 말씀을 옳다고 아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깨달음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 깨달음 이후에 순종해서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유일하신 하나님, 율법의 완성은 사랑, 지혜로운 이해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너는 알고 있는가? 넘어서 어떻게 살 건가? 알고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행할 건가?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하나입니다. 계명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 사랑해야 되고 형제들 사랑하고 우리는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는 큰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사랑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들, 가족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라도 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